사람의 본성은 안주하려고 합니다. 편안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우리 자신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편안하고 싶어요. 무슨 어려운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을 좀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막 엄청난 무슨 변화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대로 여기에서 편안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문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긴 영구한 도성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때로는 어지럽히셔요. 뒤흔들으셔요. 거기서 못 살도록,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지럽혀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거기는 영구한 도성이 아니라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 보내셨잖아요. 노예가 되게 하셨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엄청난 혹독한 고통을 받았어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근데 또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에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과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해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요셉을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했습니다. 그 순간만 생각하면은 정말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암담하고 아무 희망이 보이질 않죠.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무 죄 없는 잘못 없는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을까요?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시려고 보금자리를 어지럽힌 거예요. 모세를,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그 도망가게 해서 미디안 광야에 보내신 거 봐요. 왜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혔어요? 더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이 독수리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그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새끼가 알에서 부화되면 처음에는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푹신푹신한 것들을 이렇게 깔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끼들을 잘 보호하다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은, 이제 날 준비가 되면은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어미가. 그래서 새끼가 예전에는 그 보금자리가 너무 편안하고 좋았는데, 아늑했는데 그 보금자리에 좋은 걸 다 버리고 막 가시, 무슨 막 꼬챙이, 막 무슨 그 날카로운 것들을 막 어미가 갖다 물어다가 놓으니까 막 새끼가 막 못 살겠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엄마가 마음이 변했나? 왜 이렇게 나를 막 괴롭히지? 옛날이 좋았는데. 막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독수리는 원래 날아야 되거든요. 거기 둥지에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독수리 새끼가 보금자리가 너무 편안하니까 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 되려면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그 둥지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미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그래서요, 독수리는 그 절벽 위 같은 이런 데 둥지를 짓는데, 이제는 둥지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밀어가지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어미가 치매에 걸리셨나, 실성을 하셨나, 나를 막, 이제는, 옛날에는 그렇게 끔찍하게 보살피더니 막 나를 막 밀어떨어서 막 죽이시네? 그럼 혹시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새끼가 이제 본능적으로 막 떨어지니까 막 날개짓을 하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날다 떨어지다 할 거 아니에요? 떨어지기 직전에 어머니가 아니라 그 어미가, 어미 독수리가, 어미인지 아비인지 하여튼 그 독수리가 쫙 와서 날개로 새끼를 탁 받는 거예요. 야, 살았구나. 근데 웬걸 또 올라가요. 또 내려뜨려요. 그런데 또 와서 날개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하늘의 제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실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능력이 부족하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더 위대한 사람으로, 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원래 성도는 세상의 도성에서 안주하고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누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다하라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아늑한 곳에서, 그 편안한 곳에서 안주하고 여기에서 마치 우리의 모든 행복과 즐거움을 찾는 것처럼 살아간다면은 독수리 새끼가 둥지 속에서 평생 사는 거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실 때가 있다. 때로는 너무 아프고요, 찔리고요, 고통스럽고요,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비로소 뭘 생각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무릎을 꿇게 돼요. 기도를 하게 돼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자꾸 버리게 돼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죠? 하고 계시죠? 생각해 보세요. 몸이 너무 건강해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안 됩니다. 물질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눈물 어린 기도가 안 됩니다. 아무 신앙에 핍박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점점점 힘들어요. 심각해요. 무릎이 저절로 꿇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기도가 절로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전도하는데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가 어지럽혀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마치 나를 밀어 떨어뜨리시는 것 같지만은,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부르짖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 심성이 새롭게 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새롭게 됩니다.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예전에 없던 마음이 생겨요. 이 세상의 소망을 점점 내려놓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자꾸 사모하게 됩니다. 그게 성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는지 아시죠? 탄식한 게 아니고 찬미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죠? 막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나고, 그리고 옥토가 막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무서운 일이죠. 지진이 나고 막 문이 다 열리고 막 옥토가 막 움직이고.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빌립보 간수장이 구원을 받아요. 간수의 가족들, 집안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무서운 일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집안에, 나의 마음에 그런 지진처럼 너무나 무서운 일이 생기고 엄청난 일이 생기고 흔들리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루어 가신다.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삶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시는 것 같고 밀어뜨리시는 것 같지만 날개로 받아주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심성이 더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는 더욱 위대한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이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인 겁니다.